우리 모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은 9월 7일입니다. 화요일 새벽 경건의 주님의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있습니다. 아멘. 421장 찬송을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로 마지막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어제 화이자 2차 백신을 맞았는데 저는 좀 열이 좀 이렇게 있네요. 예. 여러분들은 괜찮으시겠죠? 삼손 잘 어제 또 말씀을 들으셨죠? 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고 겸손이라든지 또 인내의 미덕이라든지 참 뭔가 좀 참을성 같은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그런 자세나 모습은 한 군데에도 찾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아나무인 천방지축 뭐 제멋대로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의 인격이나 또 행동을 보면 아주 경솔하고 잔인하고 상당히 폭력적이고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아니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계획에 의해서 없는 가문의 태를 일부러 열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탄생된 그런 인물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훌륭한 영웅 같은 그런 자질과 또 면모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참 실망스러운 모습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어쨌든 간에 테오리화라면 한번 몰아쳤죠. 그리고는 참 모처럼 만에 처가를 이제 염소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아내는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랑이 무르익어서 가정을 꾸미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혈기로 그냥 그 남성의 어떤 그런 성으로 여인을 거의 뭐 폭력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아버지도 반대하고 뭐 굽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얘기가 통해야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꼭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돼. 따끔한 충고와 훈계를 통해서 제대로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귀엽다고 그래서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참 앞뒤가 없는 그래서 이 앞뒤 없는 전차라고 그래요. 이 외아들 같은 사람들 보면 막 그렇지 않습니까?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이렇게 지멋대로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의 장인이 딸을 볼 때 불쌍하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딸의 불행을 도저히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마음을 좀 잡으라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또 시집을 보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문화는 여러분 탈레반들이 그 여자들을 마치 상품 취급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을 많이 경시하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이 성경의 문화권에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성질을 잘 아니까 불쑥 찾아온 그 삼손의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러면 눈치를 보면서 당신의 아내, 네 동생 이 아이가 더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대신 이 딸하고 결혼해서 살면 어땠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참 그 이해 안 되죠, 잘 이렇게. 그 딸도
삼손한테 이렇게 줘서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또 둘째 딸마저도 이렇게 선뜻 삼손에게 내준다고 보니까 뭐 여자가 뭐 딸이 물건입니까? 그냥 주면 주고 죽으라면 죽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당시에 문화권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삼손이 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분노 조절이 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한 번 또 화가 나니까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잡았는지 아주 능력도 대단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엮어서, 그때 어느 때냐면 한참 밀을 거둘 때입니다. 큰 수확을 앞두고 생산 앞두고 있는 그 중요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밀밭에 같이 얻으니까 그 밀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포도원이라든지 감람나무, 이 귀한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마는 그런 참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이런 그 얘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어떤 인간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느냐, 감히. 이미 알다시피 유다는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블레셋 조공을 바치고 그런 지배받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렇게 항거하고 하다 보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소문하다 보니까 삼손의 처가의 이 원인을 알고 그 가정을 다 몰살해버리고 불살라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블레셋의 기질이에요. 블레셋은 아주 잠복하고, 블레셋은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 전 단계만 해도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 여러분 그때 한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동기와 철기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갖고 그런 문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문화는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정책을 펼쳤던 것이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또 보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삼손이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그만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는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몰래 숨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군을 또 몰고 유다에 이제 와서 강력한 협박을 가하죠. 이제 도저히 우리가 참지 못하니 삼손을 잡아 대령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막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유다 군들이 삼손을 찾아서 자초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삼손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결박에 넘겨줘야 우리가 살아.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 뭐 이런 상황들을 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순순히 결박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제 블레셋 군에게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가 쭉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볼 것은, 블레셋에 대해서는 대단한 혈기를 이제 부렸지만 유다 군에 대해서는 순순히 응하는 것은 그래도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있죠. 만약에 삼손이 유다 민족에게도 못지않은 그런 무분별 행동을, 오초고님 서사를 강행했다면 더 이상 성경은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지으셨고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블레셋의 손에서 좀 위로 주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계획이 여기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민족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그래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져서 블레셋군에 넘겨지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댔습니다. 갑자기 여호와 왕이 크게 임함으로 알미암아 포박했던 이 모든 삿밧줄을 모든 이 포박을 한순간에 다 끊어내고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역시 삼손이죠. 그리고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군 그 자리에서 1000명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얼마나 한순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상당히 탈진이 된 상태죠. 이제 목이 말로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에낙고레 없는 샘물을 또 이렇게 만들고 나게 하셔서 삼손의 목을 축이게 하는 삼손의 기도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젯밤에 저희 목사 나와서 보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인데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근데 이런 말씀이 신명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나가면 나도 손으로, 발로 나가면 발로, 똑같이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성경의 율법이라든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의 모든 문화권이 그런 것이 기초적인 그런 법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이 문자적으로 이 본문만 보면 안 되고요.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당시의 문화와는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문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문화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나 관점이 없으면 그분의 신앙은 굉장히 고지식해요. 폐쇄적입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전반적인 문화 흐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넌저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흡인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저거는 죄야, 저거는 마귀야, 저거는 악한 것이야. 우리가 이걸 그냥 무분별하게 분별해버리면 그런 세상과의 단절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는 수도원이 돼야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단절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별개의 공동체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기질이 강한 그런 모습들이 이단들이 그 짓을 잘하죠. 신천지라든지 자기만의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 저희 교회도 계속 일주일마다 유임을 하면서 보냈는데 너무 막 그러고 또 여러분 밴드를 지금 우리가 지금 폐쇄 안 하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뭐 막 싸우다시피 신천지가 왜 이단이냐 막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데 계속 제가 삭제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죠. 이렇게 무분별해요. 이단은 이 잘못된 문화로 해석되어지면 이 문화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시안적으로 봐요.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그래요. 숲을 보고 나무를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나무 알아가지고 숲 전체를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얘기거든요. 성경을 여러분들 보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철저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알려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학위가 대단하고 아주 세상의 물정이 빠사하고 정확하게 참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어떤 예배하는 자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그런 딜레마에 또 이렇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또 아주 또 고지식해입니다. 또 뭘 안다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또 굉장히 또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미신적인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이 배워도 문제고요. 하여튼 많이 못 배워도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 배우고 못 배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주가 하신 능력으로 하늘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풍미감 가지고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져야만이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도 헤아릴 수 있는 아량과 백부가 말씀의 함량 이 깊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부복해도 모르면 무조건 주는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철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만 삼아서 말씀에 적용해야지. 말씀을 지켜놓고 의사가 그랬다더라, 과학자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너무 그렇게 우리가 치우치면 이것도 문제잖아요. 요즘 제가 요즘에 조금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부정적인 그런 기미가 많다.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구촌의 환경이 지금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비약해서 좀 이걸 좀 문제 삼아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감이 없지 않는데 너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목사님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준 깨달음은 경각심을 줘야 된다는 거죠. 종발이니까 말세니까 이거보다 좀 더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칫하면 교주가 될 수도 있겠죠. 종말론 하나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정도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 깊이가 높이가 넓이가 길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무조건 부복하고 무조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진화를 부복하여서 조아린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길과 질과 또 생명된 방법론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상황들은 충분한 어떤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말씀에 깊이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랬다더라. 삼손은 만화 영화처럼 삼손이 무슨 영화처럼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인간을 이 무분별하고 아나무인격인 이 분노 조절 장애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결론적으로 그냥 딱 여기서 얘기한다면 하나님도 다른 신과 똑같아.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하나님이잖아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의 민족을 다룰 수 있는 다른 민족은 이 당시에 없었어요. 블레셋은 최강이었고 블레셋은 어떻게 여러분 청동기 가지고 어떻게 천기를 상상하겠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하고 성경은 이에는 이, 눈에 눈 이런 기본 원리를 깔고 있는 것이 당시에 그런 법이고 율법이었다면 삼손을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조성해서 지어서 세워서 그렇게 너희들이 처사 행동하니까 그렇게 행한 만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런 섭리하심이 본문 속에 저변에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자,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 이 삼손의 한 거, 삼손의 어쨌든 간에 무분별한 그런 행동이었지만 억압받고 고통받는 민중들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대리만족한 역사도 없지 않아 있지. 와, 내 가려운 부분을, 내 아픈 부분을, 내 억울한 부분을 삼손이 저렇게 나귀 턱뼈 하나로 철기를 상대해서 때려주겠다. 와, 이거 대단한 하나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으로 또 우려 삼는 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글을 쓰는 작자라고 한다면 충분한 생각들을 책상 안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요만한 책상 안에서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세계를 읽고 있는 겁니다. 소설을 쓰든,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논문을 쓰든, 책상 안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 책을 쓸 수가 없어요. 책을 쓰는 분은 대단한 분들이죠. 세계를 읽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서로 주고받는 항상의 어떤 그런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저자는 이 글 속에 말입니다. 글 속에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그 글을 읽는 독자가 이 저자의 의도와 저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시대와 상황들과 사실들을 평가하고 제작하고 있는지를 이 저자는 조심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함부로 글을 쓰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게 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문장에서. 이거를 독자가 읽고, 아하, 이 저자가 이런 관점의 내용들로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묘한 쾌감이 또 있거든요. 그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저자가 쓴 의도보다도 독자가 더 뛰어난 안목으로 그보다 더 많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성경은 누군가 기록되고 누군가 써진 거예요. 그 사람은 영감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쓴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글을 기록한 지필자가 있단 말입니다. 기록자가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경을 쓸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가 그 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초월적인 영성으로 이 똑같은 문자요, 활자요,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영적 세계를 저자가 쓴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리고 주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저는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무릎이 아니면, 눈물이 아니면, 몸부림하면 그런 영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흉내내다가 굳건하시고 바이오리듬은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뭐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는 날이. 주님 보면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가을비가 촉촉 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면 잘 겸비하셔서 주님께 한 발짝 나가려면 말씀에 깊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저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사용하셨죠. 자, 하나님은 분명 보십시오. 저 여러분에게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역사와 섭리하심이 지금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만 더 곱배기로 임하고 우리는 깎아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상대할 때는 갑작하게 크게 영이 임했고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 그것이
삼손의 하자, 삼손의 부족한 부분들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설교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영적인 이해를 하도록 돕기 위해서 삼손을 주관적,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함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씀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군가가 미흡고 어떻게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 일꾼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평가 판단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을 내릴 수 있는 본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천사나 초인적인 능력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혹 우리가 원한 부분 때문에 내가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오늘 본문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삼손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고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못지않게 각자 모두에게 은사 따라 사명 따라 단언 따라 은혜를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될까요? 다옵게 우리가 잘 처사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삼손은 너무나 좀 경솔하게 또 무분별하게 폭력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남용했다. 처사를 잘못했다. 그 결과는 뭐냐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거를 이제 본문이나 이제 원문으로 보면 어떤 뉘앙스냐면요. 자, 다른 데 내용들을 보면 사사로 있을 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평온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죠. 결코 오늘에는 평온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을 무찔렀다, 물리쳤다, 그래서 해방되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들이 지배해야의 사사가 20년 동안 그냥 사사로 있었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 내용인 것을 본다면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처사와 행동을 제대로 모두가 다 은혜스럽게 했다면 정말 영웅다운 처사를 했다면 분명히 블레셋을 무찌그로 남을 수 있는 은혜를 삼손에게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영예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도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잘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주님에 맞게 나를 개발하고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하고 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진정한 주님으로부터 내온 이 프리덤 영적인 자유가 우리 안에게 구워주고 나눠 베품이 있음을 믿습니다. 삼손 굉장히 참 중요하죠.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달을 것도 많고 우리가 입달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자화상으로 봤는데 이 사사시대 잘 통감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이 한층 더 이 새벽의 영성을 통하여서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과는 초석과 반석 같은 신앙 되어져서 지킴이 가끔이 길라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구사단을 갔다 왔어요. 사단장과 함께 담소 나누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야, 이 구사단, 여기 일산 이쪽에 있는데 아주 막강한 사단이더라고요. 쟁쟁한 인물들이 사단장으로 지냈는데, 이 구사단의 백마부대인데 아시죠? 몰란전 선전이 있고 1950년 창설한 백마부대가 후사업당한다면 이 파주가 있고 넘어가면 북한인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게 지금 완전히 도안의 근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완전히 구사단이 딱 버티고 있는 그 든든함을 제가 어제 보고 왔거든요. 네. 지킴이, 여러분도 나로 인해서 이 수도 서울이 악한 것들로부터 더 음란해지고 더 악한 것들이 창궐하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성은 공동체는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사회까지도 잘 사수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능력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만 하시고 각자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